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면서 딱 들어왔는데 너무 느낌이 교회가 좀 따뜻하다. 뭐 밖이 추운 것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셨지만 그래도 눈빛만 봐도 따뜻한 교회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어, 목사님과는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그 1997년도, 98년도 그때 한창 공부하는데 그때도 목사님은 저희는 이제 같이 이제 어, 말씀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도록 이렇게 말씀 듣고 또 말씀 토론하고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목사님 이제 제자 훈련, 뭐 제자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교회 와봤더니 떡하니 또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자 아니신 분들은요 빨리 제자 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네, 평생 여러분 제자 얘기 들을 텐데 빨리 마음 변하셔가지고 제자 되시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에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봤을 때는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되게 날씬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얼굴 갸름하시고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이게 신학교에서는 보통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되셨는지 죄송합니다. 지금도 멋있으시지만 중간에 뭐 어떻게 큰일을 당하셨는지 아니면 전쟁 갔다 오셨는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때 딱 봤을 때 얼굴 잘생겼죠. 근데 날씬하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말씀 걸기가 참 첫인상이 좀 약간 좀 차갑다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되고 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따뜻한 분이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저도 많이 배우고 이렇게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기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강단에 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프랑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최명길 선교사님 가서 저도 이제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계시고요. 저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됐고요. 오늘 제가 그래도 이제 선교사로 왔으니까 제가 사역하는 사진 한 3분만 이렇게 금방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는 스트라스부르라고 해가지고요. 다음이요. 저 가운데 점 찍힌 게 파리입니다. 파리고요. 동쪽 끝에 붙어 있는 도시가 스트라스부르입니다. 독일에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저희 집에서 가운데 있는 중심부로 가는 것보다도 독일 가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독일로 넘어가기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기 한 500km 정도 됩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뭐 프랑스 상황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 기독교가 무너졌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무너졌고요. 프랑스는 지금 기독교가 전국에 교회가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3,000개가 있다고 하니까, 1,000개나, 몇천 개나 있네. 많다 생각하실 텐데, 우리나라 한국에 교회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8만 개 있습니다. 8만 개. 네, 프랑스는 지금 3,000개가 있습니다. 3,000개 중에 1,000개에서 1,500개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그리고 2,000개가 있는데, 2,000개에도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거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같이 와서 같이 앉아 있다가 언제 어른 설교할 때쯤 애들 올라가세요. 그러면 애들 이렇게 두루루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색실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날 담당하시는 분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끝나고 같이 집에 가는 거 이게 다 끝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자, 주일학교 교사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이요. 그러나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프랑스는 이슬람화 되어가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뭐, 카톨릭, 기독교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나가 예배드리는 인구는 2%, 그러니까 한 1.5%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 이슬람은요, 12%입니다. 한 670만 명 정도 됩니다. 12%.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히잡 쓴 사람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2,000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모스크, 기도하는 곳 이런 것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제 여러분 스트라스부르는요 유럽의 수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도시에 유럽에서 제일 큰 모스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자금을 가져와서 몇백억을 가져와가지고 저곳에다가 유럽에서 제일 큰 모스크를 짓고 있는데, 저 모스크 안에 들어가면 이런 예배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안에 학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곳도 있고, 모든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도시에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웃긴 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교회를 지을 필요 없어요. 왜? 지어준 교회도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죠. 근데 오히려 시에서 재정을 지원받아가지고 모스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 반대해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떤 청년이 들고 있다가 종교 혐오죄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곳이 프랑스예요. 다음이요. 저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 에펠탑 보이지 않습니까? 파리에 에펠탑인데, 가서 이제 에펠탑만 보고 오시는데, 옆으로 살짝 돌아가시면 저렇게 큰 모스크가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저게 파리의 모습이에요. 네, 저 뒷면만 보니까 그렇죠.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은 이제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도 이제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난민센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놀이터에다가 저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겨울에도 텐트를 치고 삽니다. 저희가 이제 가서 빵 나눠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건 이제 노숙자들 뭐 음식 나눠주는 사진인데, 제 아내랑 같이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과 차량 부르고 그리고 빵 나눠주고 사진 찍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건 이제 아프신 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네, 이건 저런 음식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저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 아이는 이제 수단 친구의 그 아이인데요. 이제 행정 처리라든가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저희 선교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이사해주고, 이제 아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인형 같기도 하고 뭐 못난 인형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요. 좀 어색해하죠. 약간 무서워하는 그런 표정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제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네,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유학생들, 그 다음에 1.5세들, 프랑스 청년들 모아놓고, 유럽 전직에 있는 청년들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코스테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헌금하시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큰 행사입니다. 아주 뜨겁게 청년들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저는 이제 프랑스 지역 대표 선교사로 가가지고 속으로 맡고 청년들 상담하고 청년들 말씀 가르치고 인솔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전 제 파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던 청년들인데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다음이요. 네, 프랑스 청년들입니다. 다음이요. 이 친구는 이집트 친구인데요. 프랑스 와가지고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나오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맨날 와가지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직 자가 못 갔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PAT 사역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음이요. PAT는요, Parents as Teacher라고 그래가지고 뭐 교사 같은 부모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를 합쳐가지고 PATF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부모가 교사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가 교사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의 교사가 아니라 진짜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그러면 교회랑 가정이 함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저기 한국에서 했었어요. 근데 프랑스 가보니까 프랑스가 딱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주일학교 없죠, 교사 없죠, 교육자 없죠.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겠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자료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줘가지고 여러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걸 이제 부모들에게 줘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게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니까 프랑스 목사님들이 이거를 그 사업으로 하려면 망할 거래요. 왜냐면 이런 거를 받을 만한 교회도 없죠. 성도들 많이 없죠. 자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망할 거래요. 그런데 사역으로 하면 정말 좋은 사역이라고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네, 다음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일 처음에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이제 뭘 처음에 만들까? 많은 자료들도 있어요. 해놓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번역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프랑스에 들어가서 이제 저 아이가 이제 손으로 처음에 그렸어요. 이렇게 주사위 게임 그래가지고 주사위 굴려가지고 몇 칸씩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성경의 숲을 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다른 게임을 만들었길래 야, 성경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딱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첫날부터 해가지고 사건별로 쫙 연결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주사위 2개를 굴려가지고 말 4개 해가지고 이거 한 칸씩 가게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같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보다 보면 성경 사건들을 다 넣어놨고요. 성경의 어떤 특별한 사건마다 거기에 미션을 넣어놨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프랑스어 버전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확대한 건데요. 창세기부터 이제 굴려가지고 세 칸 가게 되면 뭐 창조 셋째 날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너 가지 딱 걸렸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벌칙이 있겠죠. 다시 출발로 이동.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저건 이제 중간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왕국 분열 시대에 들어가면 왕국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려면 이제 주사위를 하나 굴려가지고 짝수가 나오면 북쪽으로 가야 되고요. 홀수가 나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나쁜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세벨이라든가 아합이라든가 여로보암 이런 왕이 걸리면 한 번 쉬고 두 번 쉬어야 돼요. 남유다로 가게 되면 좋은 왕들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데 걸리면 한 칸 전진, 두 칸 전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놓고요. 그 다음에 뭐 바벨탑에 걸렸다. 그럼 바벨탑은 이제 인간의 죄를 지어서 언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쉬어야 돼요. 다음 수소에 딱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오려면요, 이제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는 벌칙이 뭐냐면 5개국어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게임을 하게 되면 5개국어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다음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실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겉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책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은 스케치 성경 보드 게임 돼 있고, 뒷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한 책을 딱 펼치시면 여기 이제 성경의 개관, 십계명, 예수님 12제자. 왜냐면 이게 그 성경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다 외워야 되거든요. 돼 있고, 이렇게 한 칸 또 벌치시면 성경 게임에 대한 이렇게 게임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딱 펼치면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굴러가가지고 마지막 안에까지 가게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제가 이게 팔로 온 건 아는데, 네. 제가 이렇게 이걸 갖고 이제 저희 파송교회 목사님께 딱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보는 순간, 이건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올해 2월 달에 저희 교회에 출판사를 등록했다는 거예요. 출판사 슈브. 그래가지고 목사님 책이 1호가 되었는데 거기에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저작권 상관없지만 그래도 출판사 이름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슈브 이름은 걸어놓고 아무 때나 그냥 저작권 가져가라고. 저는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도 거기도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그 주일학교 한 100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교회에서 팔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그 다음에 그 주사위 2개, 그 다음에 말 4개, 이 말입니다. 말 4개를 넣어가지고, 이 한국에서 너무 비싸가지고요. 중국에서 보내오니까 너무 잘 오더라고요. 너무 싸게 해가지고 딱 2개 넣어가지고 프랑스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돕는 교회인데요. 저 교회 이제 프랑스 교회입니다. 2층으로 돼 있고, 다음이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기 주일학교 행사인데 저 앞에 나가 있는 애들이 주일학교가 전체입니다. 주일학교 전체가 다 나와서 수강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도 한 150명 나오는 교회예요. 네, 다음이요. 네, 이제 저희가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교회. 저기는 한 2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요. 다음이요. 여기에 이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저희 같이 아이들과 찬양 부르다가 아이들은 저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세실 공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네, 그 교회 이제 장로님 부부이신데요. 저희가 단기팀 데리고 갔을 때도 이제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제 계속 교제하고 하시는 그런 장로님 부부이신데, 교회가 많이 무너졌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지만 남아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순수하시고요 열정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찾아가면 음식 대접해 주시고 항상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가족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은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동양인이 제 아내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제 아들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고등학교 때 프랑스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수능 잘 보고 이제 프랑스 대학교에 잘 들어갔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원래 잘생겼는데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하죠. 제가 깎아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못 깎을 때 깎아가지고 저렇게 됐고요. 지금은 잘 깎습니다, 제가. 네, 다음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주일 말씀이니까요. 제가 모토로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랑스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를 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뭐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프랑스는 그 라이시 때라고 해가지고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 종교법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법이냐면 우리는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게 법이에요.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를 강요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종교행위 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건 불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뭐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유럽 전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진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요.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 법이 생겨가지고 그게 편승돼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이죠.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유럽 교회는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 올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일학교가 반으로 줄었어요. 또 지나가는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좀 많이 줄어 들어가요. 청년들이 안 남아요. 청년부가 없어졌어요. 심지어는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더 심해졌죠. 요즘 시대에는요, 부흥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터지기는 좀 있어요. 어느 교회 잘 나간다,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늘어나는 교회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난민사역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프랑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르르 올라가는 애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마다 애들 그냥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른들 설교하니까 올라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르 올라가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난민사역도 중요하고 다른 사역 다 중요해요.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이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고는 한 명만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고는, 제자 만들지 않고는요, 교회가 10년, 20년 후에는 계속 문 닫겠구나. 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가르쳐야죠. 거긴 없으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부모가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했던 사역은요, 결국엔 프랑스에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방을 바뀌어가지고요, 교회를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돕는 교회를 2개, 5개, 10개, 한 50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만드는 것도 비용이 들지만 가져가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교회들은 작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작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또 큰 일을 감당하는 어떤 사명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결혼을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을 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 보시기에 그냥 아담 먼저 사는 거 괜찮다. 그러면 그냥 아담만 있었겠죠. 아담 같은 사람들만. 근데 이거는 아니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요, 하와와 아담이 함께 가정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제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은요, 가정에 대한 어떤 꿈을 꾸셔야 돼요. 오늘도 2가정 결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보고 꿈꾸시지 마세요. 사람을 보고 꿈꾸시고 결혼하시면요, 나중에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뭘 꿈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가정을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우리 가정을. 어떤 자녀를 주실 것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꿈을 꾸셔야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그 결혼 선 100번 보고 안 되니까 자기는 뭐 독실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선을 안 보셔야죠. 누구든지 여러분 결혼하셔야 돼요.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네. 어떤 나라에 그 결혼하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선교할 때 그 결혼 안 하고 가야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런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 여러분 가정을 이루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을 이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평생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 전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세대를 봐도요, 부모님보다 신앙 더 좋은 자식들 쳐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녀들 쳐다보기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목사님 자녀가 목사님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전에는 장로님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그 교회 장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가 대를 잇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어제 장로 임직을 받았는데, 그게 60년 된 교회인데 장로 자녀가 대를 이어서 그 교회 장로 된 거 1호랍니다. 1호. 제가 어제 가서 축하해주고 왔는데, 부모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저도 아버지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새벽마다 나가셔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오시고, 늘 기도 생각하시고, 목사님 전화하시면 목사님 물 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물 세요 그러면 가가지고, 우리 집보다 더 수리 더 잘하고 오시고, 목사님 하시는 거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거 진짜 못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 못 따라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 전수를 잘 못하느냐? 부모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 교육은 쉽다라는 것. 이게 잘못됐어요. 그냥 가만히 교회에 놔두기만 해도 자녀 신앙은 커지고 자라간다, 이겁니다. 쉬운 말로 그냥 쉽다, 이거예요. 틀렸어요. 두 번째,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서 교육자나 선생님이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신앙이 커진다. 쉬운 말로 교회의 책임이다. 이 두 번째, 잘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신앙 전수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출발하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그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나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복 다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복 다 한 다음에, 야, 우리 다 정복 다 했다. 이제 너희들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라.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이런 중요한 순간에 좀 싸움 나가야 되는데 왜 이런 중간에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이건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할 말도 얼마나 많겠어요. 유언인데. 근데 꼭 굳이 유언 가운데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뭐 이마에 붙이고 하고 그거 하라고 왜 그러셔야 했을까?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유언을 통해서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니까. 가나안 정복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은요, 너무 쉬웠어요. 그냥 무기 들고 나가지 않고 몽둥이 들고 나가도, 왜 우르르 나가도 그냥 하나님께서 정복은 다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복 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땅을 다 차지했어요.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고 신앙 전수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우상에 젖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복기인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정복 끝에 내는 결론이에요. 말씀 전파, 말씀 가르치는 것, 신앙 전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 너희들은 니들이 가르쳐라. 정복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하고 더 힘든 건 뭐냐면, 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야. 신앙 전수하는 거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육자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녀의 신앙교육과 신앙 전수는 부모가 하라는 얘기예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신앙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자녀에게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이 새겨야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과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두 말씀이 있는데, 이 써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카타브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새기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돌판에 뭐 하나님께서 연필로 쓰셨겠습니까? 새기셨겠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을 새기신 것처럼 부모님들은 너희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이겁니다. 말씀을 새겨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새겨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두어라라든가 마음에 써라라든가 마음에 그려라라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새겨라라고 했을까? 거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 프랑스 살다 보니까 프랑스는 그 오래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건물들 특징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는 문에 보게 되면 문 위나 문 옆에 그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 연도가 새겨져 있어요.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76년, 막 1795년 이런 거 흔하게 봅니다. 그리고 1300 몇 년도 꽃도 봤어요, 제가 이렇게 딱. 근데 이게 그 처음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 글씨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애는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게 또 더러워져가지고 글씨가 막 지워져가지고 지워졌네? 그래서 다시 쓰고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쓰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글씨는요, 처음 건물이 딱 세워졌을 때 거기에다가 기구를 갖다가 그 숫자를 새긴 그대로 100년이 지나던 200년이 지나던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긴 글씨가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전쟁이 터져가지고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 깨지면, 건물이 무너지면 그때 사라지는 게 그 글씨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지경까지 돼가지고요, 안 되겠어요. 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물을 부시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그때 새긴 글씨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새긴다는 것은요, 그 건물이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는 게 새긴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게 그게 새기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비가 막 건물에 오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데 그때 새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잃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남아있을 때 그때 새겼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어려워하세요? 불편하십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온전히 새겼다고 한다면 말씀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또 힘없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새겼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또 찬양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헌금 좀 드리고 성경 지식 좀 쌓고 봉사 좀 하고 사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종교 활동 이상, 그보다도 더 높은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생명처럼 여기면서 내가 죽을 때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말씀이 필요 없죠. 왜? 우리 예수님 만나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갈 때 마음에 새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슬람 인구 전체 12%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2016년도 평균이에요.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프랑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왜 그럴까? 이슬람의 신앙 전수율은요 96%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10명을 낳으면 9.6%는 자녀들은 다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9명 이상은. 그 중에 한 0.4%는 날라리예요. 이렇게 가끔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10명 중 9명은요 진짜 독실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무슬림 엄마들은 이상하대요. 왜? 그랬더니 학교에 난리가 났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반에 어떤 그 무슬림 여자애가 프랑스 남자애랑 사귀더래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 찾아와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애를 데리고 바로 그날 전학을 시켰어요. 못 사귀게 하려고. 왜? 무슬림이 하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너는 사귈 때 무슬림이랑 사귀어야 돼. 왜 프랑스 애랑 사귀어? 전학을 시켜버려요 그냥. 결혼 마찬가지죠. 절대 다른 외국인은 결혼 못 시킵니다. 외국인이라 하면 완전한 무슬림 만들어가지고요. 진짜 무슬림 만들어 놓고 완전 개종시켜가지고 그를 결혼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는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가진 것도 있고 차도 있고 월급도 좋고 아주 좋아 엄마 아주 좋아. 근데 신앙이 없네? 교회 안 다녀. 근데 의사네? 일단 한번 만나보자. 전도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데려와서 세례까지는 받고 교회 안 나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사귀고 있는 애가 무슬림이 아니면 전학을 시킵니다. 아마 그것도 안 되면 나라를 바꿀걸요. 다른 나라로 바꿀걸요. 라마단 기간에 애들이 라마단을 지켜요. 그 이슬람은 1년에 한 달 동안은요, 해가 떴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그걸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뭐 수련회 한 3박 4일 가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걔네들은 그거를 하면 배고프니까 학교 와서 계속 자요,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인정해줘요. 그게 프랑스에. 그래가지고, 그 라마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그들 축제를 하는데, 축제 때는 애들이 학교를 안 온다네요? 그래서 추석 부를 때 누구 라마단이요? 누구 라마단? 누구요? 라마단이요? 막 이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누구요? 그러니까 얘는 무슬림 아니잖아.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 라마단을 인정해줘요. 남자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성인 남자들은.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요 우르르 몰려갔다 기도하고 우르르 몰려 또 와요. 이렇게 매일 봅니다. 매일.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아이들은요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교문을 나오기 직전에 가방 지퍼를 쫙 열어가지고 안에 있던 히잡을 교문을 나온과 동시에 히잡을 쫙 펼쳐가지고 얼굴 막 휘두르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간대요. 다들 이렇게. 들어올 때 히잡을 팍 풀고 그러고 들어오고. 종교활동하면 안 되니까 학교 내에서. 그냥 삶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진리든 아니든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냥 그들은 그냥 삶이더라고요. 그냥 그게 삶이라는 게 보여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형식적이다 힘들면 그만두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사는 살아보니까요 왜 그들의 그런 삶이 무시가 되지 않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부모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부모님들이 지금도 계속 가르치니까. 너는 절대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평생 가르치니까. 자녀들도 그 부모대로 그대로 부모님들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청년사역을 정말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이신데, 저도 목사직 받고 난 다음에 청년사역만 한 16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간 교회에서 청년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건축공금을 작성을 했어요. 다 온 전 성도들이 건축공금을 작성했는데, 저희 청년부에 있던 그 청년 한 명이 대학생이었는데 엄청난 돈을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대학생인데 학사 장교를 가겠대요. 처음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학사 장교를 가겠대요. 그럼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사 장교를 가게 되면 한 3년 정도를 그 소위 중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그 간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장교로 일을 하다가 의무적으로 하다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학사 장교를 군부 생활을 하게 되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군복무할 때 뭐죠, 월급이 굉장히 커요. 그거를 다 드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학사장교로 갔는데, 그 첫 달부터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모든 헌금을요 다 교회로 보내가지고 그 건축공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이. 그 동생이 있습니다. 여자 동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캠퍼스 신방을 가서 이렇게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 타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나올 때는 너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뭐 사 먹어라. 제가 2만 원 딱 줘요. 2만 원 딱. 제가 그때 3만 원 줄 걸. 지금 후에 2만 원 딱 주고 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도 얘기를 해요.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용돈 줬던 거 기억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결혼해가지고요, 그 친구가 저를 후원해주고 있어요. 전 그때 2만 원 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줄 거 그때. 네. 그런데 그들의 부모가 똑같아요. 부모님이 똑같아요.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하세요. 공교롭게도 몇 달 전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계좌번호도 알려드렸는데 저한테 좀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카톡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제가 장로님께 꼭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해줘라, 이렇게 제가 카톡 보냈는데,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부모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사니까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6장 7절 말씀에 이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르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7절이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것만 아는데, 이거랑 똑같은 말씀을요 모세가 11장 19절에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요, 반복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똑같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6장에 나오는 가르치며라는 단어와 11장 19절에 나오는 가르치라는 한국 번역은 똑같지만 히브리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 가르치며라는 단어는 라마드라는 단어인데, 그냥 히브리 단어 가운데 그냥 가르치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6장 7절에 나오는 이 가르치라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찔러 놓다, 마음에 새기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들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요,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가르치자고 하니까 가르쳐야지, 교회 보내면 되겠지, 그래 말씀 잘 읽어라 얘들아, 큐티했니? 설교 잘 들었니?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내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팔에 새기셨듯이 먼저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태어난과 동시에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어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가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겁니다.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내 손주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겠죠. 여러분,
내가 뭐 애들 교회 가는 거 반대했냐? 교회 올 때 애 차 태워주고 헌금 주고 수련회 보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것 이상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 마음에 어떻게 말씀을 새길 것인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또 오늘 제가 목사님 얼굴 얘기해가지고 다음에 불러줄지 안 부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자,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체 인생의 어떤 그냥 결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은행당도 하셨고요. 돈도 많은 분들이에요. 할 거 다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거 다 해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골프고 하나는 자식 새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된대요. 이제 저 성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과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권사님 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 했고 전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분이십니다. 집도 있고요. 살만큼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한 가지래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다시 교회 나오고 손주들 교회 주일학교 나가는 거, 그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권사님 어머님이 평생 선교사님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잘 됐기 때문에 자기 선교 후원한대요. 그런데 자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는데 지금 나오지 않는 아들 며느리 교회 다시 나오는 것, 자기 손주들 교회 주일학교 나오는 것, 이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해달래요. 제 아버지는 암 수술 몇 번 하셨고 넘어지셔서 고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야만 이제 걸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불쌍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느 날 생각하다가 우리 아빠를 보면서 참 부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저 연세에. 뭐냐? 저 연세에 아들 목사 만들어 놓고 손주들 다 열심히 교회 나가는 거 보고 계시지 않느냐. 목사 만든 거 대단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버님 나이 됐을 때 저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 더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더 즐거워하고 손주들 주일학교 나가서 찬양 부르고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건 참 쉽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헌금 보내는 거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자녀를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키우고 신앙 전수하는 이 수직적인 선교는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아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하고 전수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생을 통하여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